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금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쓰리. 아멘.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한 장 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무엇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바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의 생애 또 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의 교육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그래서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게 되었고 13살 성년식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성장하면서 율법을 배우는 바리새인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또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님들 민족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어린 사울을 유대인으로 키우려고 노력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3살 되었을 때는 그가 이제 율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부모님들이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로마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마 로마서에 있는 구절들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자신의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심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그가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과 다른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연구하고 거기에 나오는 복음의 진수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여러분 반지를 주고받죠. 신랑과 신부가 서로 준비해서 반지를 주고 또 이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 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는 보통 여러 반지를 씁니다만 특별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올라가 있는 작은 것이라도 다이아몬드가 올라가 있는 그런 반지를 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성경이 반지라면 그 반지 위에 올려져 있는 보석,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은 로마서다. 그렇게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로마서만 중요하고 딴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 가르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 그것이 로마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리들은 로마서의 기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로마서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저자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로마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인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종입니다.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는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젊을 때 사울이라고 불렸던 그때 바리새 청년으로 성장했을 그때 그는 율법에 너무 심취하고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 세계 다니며 지중해 연안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해야 했던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는 부름받았고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평생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지중해 연안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자리를 얻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하고 또 사람이 생기면 또 같이 예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초대교회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 교회를 만드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지역의 교회를 세운 다음에 멀리 또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전에 그가 세웠던 교회에 소식이 들려오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주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으로 한동안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에 대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 로마서나 고린도서 같은 그런 서신들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16장 22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16장은 문안, 인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금방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문화적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적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적은 것인데 그 당시 편지를 적고 중요한 문서를 기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펜대를 들고 쓰는, 기술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뭐였냐고 하면 전문적으로 기록하는, 전문적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불러주면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그것을 적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바울의 서신들은 바울이 자신이 펜을 들고 직접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대단히 특징적이게도 어떤 한 사람을 고용해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자신의 생각들을 불러주면 그가 그것을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불러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더디오도 내가 편지를 로마 사람들이 있는 당신들에게 지금 내가 써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에게 불러주시면 그것을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적고 있는 나 더디오도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써둔 것이 대단히 특징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아멘. 뭐라 그럽니까? 나 바울은 친필로, 내가 친히 지금 글자를 써서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문안하는 방식, 그리고 또한 글을 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직접 모든 것을 쓰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누군가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그 사람이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로마서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쓴 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친필로 자기의 손으로 직접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신자입니다. 편지이니까 받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가 받았겠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받았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6절과 7절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희가 누구이겠습니까?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칭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성도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들이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지역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대구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프랑스 파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케냐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이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 사람들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선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의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록 연대입니다. 언제쯤 기록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번 저희들이 복음서를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적혀진 복음서가 마가복음, 기억나시죠? 마가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은 60년대 후반에서 7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은 그거보다 후대 70년대 혹은 80년 가까이 그쯤 적혀졌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 쓰여진 시기가 훨씬 더 빠릅니다. 로마서는 50년대 후반쯤에 적혀지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좀 이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로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9년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추방시켜버립니다. 유대인들 너희들 다 떠나!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로마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하며 로마 교회를 이루고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0년대 후반 이제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이 로마서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기록 장소입니다. 어디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겠습니까?
학자들은 고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가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그는 아마 고린도에 들러서 그 교회를 둘러보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들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가 고린도를 방문해서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그때에 편지를 써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었는데 그것이 로마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베. 이 사람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은 고린도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대구가 있고, 여러분 옆에 청도가 있고 경산이 있죠. 그 정도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가 갱그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갱그레아에도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대단히 충성스러운 여성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베베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고린도에 있으면서 쓰면서 이제 그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한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베를 만나보니 대단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든지 이 베베가 로마를 방문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갱그레아 교회의 리더고 또 갱그레아 교회를 이끌어가던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옆동대에 있는 고린도에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한동안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적어서 베베의 손에 붙여서 이제 로마로 가는 베베에게 부탁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전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은 갱그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바로 옆에 있었던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훈련받았던 베베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로마서 16장 23절에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 대단히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마음도 좀 넉넉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고린도 교회를 잘 섬겨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와주고 또 중요한 동력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다른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디냐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또 역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에게 써서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들 중에 딱 2명에게 세례를
베푼 것을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이 가이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등장했던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라고 할 때 그 가이오가 고린도 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손을 올리고 세례를 준 사람 중에 한 명이 가이오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이오는. 그리고 가이오는 충성되게 사도 바울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시는 그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상업적으로 부유한 그런 곳이었습니다만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신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모습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혼자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이오와 같은 귀한 일꾼을 붙여주셨어요. 그들이 시간을 헌신하고 또 물질을 헌신하고 또 마음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잘 도와줌으로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 교회에서 나를 도와주고 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가이오의 인사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가이오는 사도 바울의 대단히 중요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는 목회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은혜를 입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의 삶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새창조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가이오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 가이오처럼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요. 빌립보 교회라든지 갈라디아서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데는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특징적으로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로마에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적으로 세워진 교회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도대체 그러면 로마 교회가 언제 생겼는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궁금해 하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그러니까 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학문이 발전되어 있고 상업이 발전되어 있고 세계의 중심 역할을 한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로마에 가서 무역 활동도 하고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미국의 이민 역사, 한인 이민 역사를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초기에 안창호 선생님이라든지
또 여러 우리의 초기의 민족 지도자들,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서재필 많은 분들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서 쉽지 않았어요. 안장호 선생님 이런 분들도 가서 처음에는 오렌지를 따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정착하게 되고 또 유학생으로 가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살게 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한국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와이 섬에 한국 공동체가 형성되고 나중에는 샌프란시스코와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한인들이 옮겨가게 되면서 한인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유학생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서 지금은 대단히 큰 한인 공동체가 미국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로마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가서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3만에서 4만 명 정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학자의 연구에 따라 좀 달라지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벌써 40년 초반 이때쯤 벌써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 유대인들 가운데 누군가는 장사를 위해서 혹은 또 어떤 이유로 로마에 가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게 되는데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후 49년 중요한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가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지 어떻게 그 사람이 메시아가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유대인들 사회에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사회적인 어려움으로까지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후 49년에 로마를 다스리던, 로마시를 다스리고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너희들 유대인들 다 로마를 떠나라, 너희들이 시끄럽다, 너희들이 로마에 문제를 일으키니 다 떠나라. 그래서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로마의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아굴라.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남편 이름은 아굴라였고 아내 이름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라우디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디우스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말씀드렸죠. 주후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로마시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로마시를 떠나라. 그래서 그들이 추방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입니다. 지금의 이탈리아를 말하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수도였던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이 다 추방됐습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추방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필 어디로 왔냐면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마침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나고 보니까 반갑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라 반갑기도 하고 특별히 하는 일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업이 같았다. 천막을 만드는 일, 텐트 메이커를 이 역할을 두 사람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해져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생각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있을 때부터 교인이었는지 안 그러면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러나 저러나 그들이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좋은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같이 세우고 복음을 같이 전하고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같이 세우고 그런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었던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준 동력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이 가장 고마워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또 마음을 많이 준 동력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력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제가 또 목회를 함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능력도 부족하고 또 참 여러 가지 지혜가 없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참 많이 보내주십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교회 최근에 또 등록해 주신 분들 전에부터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보기도 해 주시는 분들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을 동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잘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주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시고 에베소 교회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재창조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대한민국을 섬기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그가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문안 인사를 적는데 누구에게 문안 인사를 해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입고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력하여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다 한 후에 자기들의 고향인
자기들이 살았던 로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후 49년에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시에서 떠나라 해서 로마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49년에 그런 칙령을 내리고 5년 뒤인 54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54년에 새로운 왕이 되면서는 유대인들을 추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4년 이후에는 각 지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혹은 그 바로 뒤때쯤 로마에 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돌아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죠.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듣게 됩니다. 그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는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력하다가 그들이 살았던 그들의 고향과 같은 곳인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를 열심히 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걸 보았죠. 그리고 전도하다가 사람을 모으게 되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작은 교회를 시작해서 그 교회가 점점 커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해서 로마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교회를 키워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집이 있는데 그 자신의 집에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은 좀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거실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은 2층 집이 있어서 2층이나 3층 그래서 그 높은 지역에서 넓은 다락방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들이 그 로마에서도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바울을 만났을 뿐입니다.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기도 훈련을 받고 말씀 훈련을 받고 교회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전심전력하면서 그들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6장 4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목숨을 내야 한다.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너무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세운 그 이방인의 그 교회 모두가 이 두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 인사를 전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방인들의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또 지중해 연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이방인 교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당신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나중에 삶에 누군가 찾아와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그때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새창조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훈련받고 기도를 훈련받고 복음의 훈련을 받아서 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서 우리 새창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부름받아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바울이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그 기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신학을 적고 자신을 소개하고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서 그들에게 먼저 전달하였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먼저 전달한 후에 그도 언젠가 주님께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살펴보았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계획은, 그의 간절한 소망은, 그의 기도 제목은 이루어지게 되어서 그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그가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고 로마에 가서 자기가 편지를 보냈던 로마의 교인들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서론들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로마서, 복음의 진수가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서신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두 성도로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주는 믿음의 동력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에서 많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만나고 특별히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우리 새창조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 로마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며 정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서서 하나님 불러서 맡기신 일들 감당하는 죄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새창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삶의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로마서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복음의 진수를 저희들을 배우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를 저희들이 배우며 주의 말씀을 배우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확신이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며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창조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훈련받게 하시고 기도를 훈련되게 하시고 말씀의 일꾼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름답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어려움을 경험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며 여러가지 삶의 형편 가운데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귀한 분들 주님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길 주님의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주시고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주님의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수가 담겨있는 로마서를 배우며 우리도 복음의 진리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새창조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고 주의 말씀을 훈련받으며 기도를 훈련받으며 주님 주신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대구 땅과 대한민국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과 관계의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셨소.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이 떠나가고 주님 허락하시는 삶의 평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오늘까지 우리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게 됩니다. 7월 1일 7월 첫 수요일인 7월 1일부터는 우리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예배당에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또 학교에 가서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7월 첫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또 대면 예배도 드리고 우리 자녀들 예배와 또 공과 공부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교육부의 모든 분들, 다음 세대부를 맡아서 섬기는 분들, 또 교사분들, 봉사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실버스쿨 금요일 10시 30분 507회 진행됩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일 하고 계신 복음 노트 열심으로 또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록하시면서 주님 주신 음성을 듣는 귀한 새창조의 가족들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림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복된 수요일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